우리의 영육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중고 대학생들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29.5%만이 결혼은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만이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특히 연구진들은 결혼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예 결혼을 거부하고 가족을 만들지 않겠다는 비혼주의 가치관도 자리 잡은 것으로 봅니다.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보니 1순위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과 커리어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나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지 않고 싶다. 남자라면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여자라면은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직장의 커리어가 끊어지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부모님의 이혼한 모습을 보아서였습니다. 부모님들의 갈등을 보니 결혼이 두려워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술과 싸움으로 그렇게 나날들을 보내는 그런 세상 가정의 부부의 모습들을 보니 결혼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 결혼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이유들을 보니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자녀를 양육함으로 나의 직장이 끊어진다는 마음에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또 안타까웠던 것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한 모습을 보아서 결혼을 꿈꾸지 않는다는 말들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할 바에는 애완견 또는 로봇 인간을 가족으로 삼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 29.5%에서 61.4%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갈등이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당시 2023년, 2024년에 유행했던 가요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나는 이런 가사가 유행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미 결혼에 대해 비관적으로 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일 뿐이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자.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할 필요가 없다. 나의 행복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미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세워져서 양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성도된 우리마저 이 창조 질서를 저버린다면 진리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의 질서를 보게 된다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슬픔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가정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가정이 먼저 천국을 맛보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천국을 잘 보여줍니다. 혼인잔치 가운데 가정의 시작이
천국이 임한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가정이 어떻게 천국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한 가정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정의 한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청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시작되는 첫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예로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초는 가정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가정을 통해 교회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제일 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활한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미 우리는 세상의 가정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헨리 포드가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초라한 불편한 집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들이 헨리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집은 대기업 총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집이 초라합니다. 회장님 댁인데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체면 유지할 정도는 되셔야지요. 그러자 그 헨리 포드가 미소를 가득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성공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성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이야말로 작은 천국을 보여줍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제일 1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한때 고신 기도의 불씨를 일으켰던 SFC, Student for Christ라고 들어보았을 겁니다.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저는 그 학생 신앙 운동의 SFC 강령을 참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고백하는 신앙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문을 보면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생활 원리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구가 마음에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생활 원리는 우리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판단을 성경으로 해석하며
모든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자리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 되시는 세대분들께,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늘 고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의 신앙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 세대가 예수 중심의 신앙을 보일 때에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정은 부족함이 은혜로 채워짐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부족함이 은혜로 채워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즐거워야 할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가정의 무능함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자리에 음식의 풍족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족함 현장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물이었고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예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역사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한다면 부족함도 은혜로 바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은혜로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 나눌 순 없지만 가정에 아픈 사연들이 많음을 압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랑이 부족하고 대화가 부족합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떤 가정은 용서가 부족합니다. 어떤 가정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물질은 풍족하지만 예배와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기 원하십니다. 그 가정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부족함을 이겨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예배와 기도의 힘쓰므로 이겨나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다면 마른 떡 하나를 먹더라도 화목해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삶에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할 때에 그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고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볼 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미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히 가정 가운데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부족함이 보일 때에
서로를 정죄하기보단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엔 물질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포도주가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대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정은 베품의 기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에 먹을 것이 부족했고 지낼 공간이 부족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도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나누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가정의 부족함이 은혜로 채워지니 이제는 그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감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배품이 넘치는 그 자리에 기쁨이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배품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정 안의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자 그 자리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을 흘려보내자 잔치 자리에 참석한 이들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태까지 자기가 가봤던 그런 잔치들은 포도주가 없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물을 내주었는데 이 잔치는 날마다 배품이 넘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니 이 잔치에는,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받은 가정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자 기쁨이 배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에 목장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갓 신혼 생활을 시작한 청년 목장에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막 신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가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등바등 아껴가며 대학생 청년 목원들을 먹이기 위해 매주마다 식탁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VIP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있었지만 참 생생한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 베푸는 식탁의 자리를 힘들어하지 않고 매주마다 기쁨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 얼굴에는 힘듦보단 진심 어린 기쁨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모이를 주듯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베품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목원들이 서로가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목자, 목녀의 섬기도 좋았지만 더 좋아 보였던 것은 목원들도 함께 그 부담을 덜어주고 함께 그 베품의 기쁨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케이크를 가지고 오고 누구는 과일을 가져오고 함께 베품을 실천함으로 기쁨의 잔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 건 저희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니 이것이 작은 천국이구나.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나누어 주는 삶, 베풀어 주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작은 천국이구나. 이 목장을 실천하는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생활은 풍족해졌지만 은혜는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길 바란다면 가정에서 베품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베품의 삶을 실천함으로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토머스 켄이라는 작가가 적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문을 넓혀주사 인간의 사랑과 교제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문지방을 낮추사 어린아이나 비틀거리는 삶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문이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소서. 이 토머스 켄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정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길 원했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모든 권속들이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가정이 생기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가정은 작은 천국이 시작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였고, 부족함이 은혜로 채워졌고, 그 은혜를 베품으로 기쁨이 충만해짐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맛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가정이 회복되며 가정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5월 한 달이 다 되시며 가정의 회복이 넘치고 기쁨이 회복되는 대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